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치기 소년 스토리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진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억압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담대히 의로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번쯤은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원전 BC 6세기경에 살았던 이솝이라는 인물이 이제 여러 가지 이솝 우화를 지어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양치기 소년. 이 양치기 소년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양을 치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마을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막 자기의 그 양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밌게 느낀 양치기 소년은 심심할 때마다 계속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외칩니다. 하도 여러 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정말로 그 늑대를 발견하고 늑대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왜? 또 장난이겠지 하고 말이죠. 여기에서 이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지어낸 거짓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다가 진짜로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웃음거리 되고 조롱거리 되고 아무런 개선점도 얻지 못했고 사람들의 그 양들은 늑대에게 약탈되었다. 이러한 결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의 대명사로 양치기 소년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뒤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있다. 휴거가 일어난다.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학습된 그러한 경종에 의해서 이제는 거의 적응이 돼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런다 또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양치기 소년 같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거짓말들이 사람들의 그 뇌리에 깊이 박혀서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그러한 반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유의 말들을 모두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양치기 소년 그 자체의 인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늑대가 나타나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서부터 울타리를 높게 싸고 그리고 한 사람씩 보초를 서가면서 늘 유비무환의 마음을 가지면서 늑대가 나타날 때를 대비했다면 양치기 소년이 아무리 이래저래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동요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마을에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은 양치기 소년과 같은 거짓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도 문제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휴거에 대해서 이제 때가 왔다 그러면서 수세기 동안
휴거가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많은 돈을 착취했던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자들, 그런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몰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전혀 준비를 안 해놓는 마을 사람들과 같은 그 사람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남의 말을 듣고 나를 준비하려고 할까요? 남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자신을 준비한다면 아무 탈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갈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있어서 성착취, 돈 착취 이런 모든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악한 짓거리를 저질렀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런 데 빠지느냐? 왜 그런 사이비에 빠지느냐? 그런데 정작 우리는 거대한 이단, 사이비에 노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거대한 이단 사이비, 온 세상을 다 속이고 있는 이단 사이비,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 없다. 우리에게 심판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수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온 그런 엄청난 인류의 재앙, 수십억의 인구가 홍수로 인해서 말살돼 버리다시피 해서 8명의 노아만 그렇게 가족들만 남고 모두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 모든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이루면서 많은 엄청난 그 제국들이 무너지고 다시 어떤 제국들이 일어서고 그러나 역시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도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여기까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오케이, 믿기로 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이유 없다. 그리고 왜 이 시대야? 내가 사는 시대 그대로 될 텐데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로 온다 그러면서 안 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대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 같지만 그러나 더불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그 영광의 날은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준비하라고 경고하신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없는 암흑의 날입니다. 이제 회개할래도 이제 기회가 모두 사라져버린 끝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끝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모스 6장 3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즘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편리함, 깨끗함, 정갈함, 정말 고급 호텔에 가면은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아주 상하산 같은 그런 좋은 곳에서 정말 스토리에 나오듯이 그 티본 스테이크 딱 자르면서 아주 노래도 듣고 쇼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남미로 해외여행 떠났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동이 틀 때 얼마나 그 바닷가의 아름다운 광경이 쫙 펼쳐지고 밤에도 석양이 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스테이크를 쓸면서 뭐 가는 곳곳마다 뷔페 식당이 6곳이나 있고 그러니까 5스타급 정말 좋은 그런 리조트에서 먹고 마시고 이래 가면서 제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러면서 한마트면은 정체를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임하셔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쉼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제 스스로에게 있는 그러한 방탕함 그런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의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다가 세상 그 즐거움과 그리고 어떠한 아름다움 사람들 사이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놀고 먹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칫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예전에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스펠 싱어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 교회 한인 교회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비대한 몸이었었는데 목소리가 엄청 좋아서 그 사람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그 부흥 집회가 열리고 그렇게 찬양 콘서트 같이 그렇게 있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거의 20년도 더 전의 일인데 그 콘서트 찬양 콘서트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나와요. 그러면서 마치 소방차 그 분위기에 뒤에 백댄서 같이 막 찬양팀 쫙 이끌고 기타를 막 두드리고 이래 가면서 사람들은 쫙 서 있고 그러니까 그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그 찬양 들려오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손을 주먹을 쥐고 허공을 치면서 젊은 애들 흉내를 내면서 찬양 콘서트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게 뭐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건장하고 좀 비대하고 이런 그 찬양 인도자 이제 그 주인공이 여러분 소리 질러 이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리 지르니까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기뻐하면은 더 크게 소리 지르라고 막 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러니까 소리가 작다고 에이 얘들아 가자 이러면서 또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정신을 빼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인기가 사그라드니까 그 사람도 이제 평범한 뭐 직장으로 돌아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강감무소식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디에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그런 것을 들었는데 완전히 살이 빠졌어요. 그리고 몰골 안색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큰 지병이 있어서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데 딸이 자신에게 그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하면서 이제 거의 눈물을 훔치면서 간증을 하더군요. 예전에 그 모습과 겹쳐지면서 뭐 무대 위에서 불빛 번쩍번쩍 하면서 허공을 치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무슨 콘서트장인지 이것이 찬양 집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더니만 인생이 쪼그라들면은 자기 자녀에게서 장기를 얻어서 목숨을 연명하게 되는 운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장기를 내줘도 부족할 판국에 어린 자녀에게서 장기를 빼서 자기가 살겠다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이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고 그냥 헤헤거리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몰려온다는 것을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믿으면 그 사람은 경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팬데믹 이후로 여러분 무슨 코미디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치사율이 0몇 퍼센트 뭐 그뿐이 안 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면서 60억의 인구에다가 1차도 아니고 2차, 3차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몸에다가 그런 악한 것을 집어넣고 하더니만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아프고 병이 생기고 지병이 생기고 죽고 장례식도 많고 경제적으로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모두 다 어렵다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뭔가 흥이 날 거리 없나 뭔가 즐거울 거리 없나 그리고 눈을 번들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상인가? 정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게 만약에 역사책을 읽는다. 뭐 5세기, 6세기경 일어났던 역사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치사율이 50%, 70% 되는 그런 무슨 패스트라든지 아니면은 흑사병이라든지 뭐 걸렸다 하면 죽어 나가는 뭐 그런 병,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도 그 난리를 치면서 전 세계 대통령들이 우시우시 하면서 온 국민을 미혹하여서 정부 시책에 따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그렇게 섬긴다 하는 제사장 선지자들 같은 목회자들이 나서서 정부 시책에 빨리 부응을 하십시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접종을 시도하고 사람들에게 빨리 맞으라고 권장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접종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러면서 설득을 하고 이 코미디 같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리니까 그게 어떤겨? 우리랑 무슨 상관인겨? 마저도 뭐 별 이상 없는디? 이러면서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성소, 성령님께서 계신 그곳에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뚝 섰는데도 불구하고 파마케이아, 제약회사에서 그 지어낸 그 가증한 것들이 그렇게 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의료계의 상징이 그 수많은 그러한 예를 들면은 그 진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환하게 웃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거 얼마나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두 마리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 위에 날개가 쫙 퍼진 그것을 의료계의 상징으로 삼느냐고요. 제약회사, 약국,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하다못해 대한민국 의사협회 로고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가? 그런데 그 의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해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말해주어도 아니 그거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요? 눈에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고 아유 막 무섭게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어리석은 소리를 하니까 아무리 알려주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으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경제가 어쩌니 저쩌니 주식이 어쩌니 저쩌니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장 8절에 보면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전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산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너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행위가 계속해서 악한 그런 행위대로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여서 그것을 갚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그 필요를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의 부를 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색이 얼마나 뻔뻔하냐. 죄를 아예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 같다 그랬습니다. 소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롯의 집 앞에 몰려와가지고 너네 이방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것은 성관계하겠다. 온 마을 동네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남자를 빨리 꺼내내라. 그들을 집단 강간하겠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동성애 퍼레이드가 전 세계 곳곳에서 아예 정말 열렬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소돔 때는 그래도 옷이라도 주워 입고 그렇게 내놔라. 집단 강간하겠다. 그러고 싸우고 앉아있을 정도지만 이제는 아예 옷을 벗어 제껴버리고 거의 그 부끄러운 곳도 다 제껴버리고 가느라란 실조각 같은 걸로 덮고 거리를 활보하며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그 죄를 발표하면서 숨기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퍼레이드가 종종 열린다고 하지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심판은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영혼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앙을 자기가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타락상이 너무나도 끔찍하여
사람들이 아무리 너의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노라 하시리로다. 여러분, 장로들과 방백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도원을 삼켜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온갖 것으로 그렇게 내놔라 내놔라 하면서 강탈하듯이 포도원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도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탈취하듯 취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디에 있느냐? 다 뭐 선교 비용으로 쓰고 다 내보냅니까?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합니까? 아니죠.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그 행위가 어떠하냐? 마치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한다. 여러분, 얼굴을 맷돌질하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현대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여자들이 낙태 찬성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권이 어쩌고 페미니즘이 어쩌고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낙태를 하게 법적으로 허용하라 이러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뭐 숨어서 몰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어떤 훌륭한 그런 지위에 올랐다 하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왜?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요. 법으로 그걸 제재하게 되면은 꿀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 죽이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의 딸들이라 그러면 믿음이 있는 여자들도 마찬가지라 그것입니다. 아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을 통하여 두리번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늘 목을 갖다 길게 빼고 어디 건수 없나 이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죽이려고 그렇게 어떻게 그 낙태하지?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대요. 하의를 신고 따박따박따박 이러고 걸으면서 잘난 척을 하면서 아기 죽이려 행하며 낙태를 무슨 자랑하듯이. 그래갖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자가 돼버리면은 그때 당시에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강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 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계속해서 낙태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전에 저희 딸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막내딸이 친구가 있었는데, 뭐 친구라고 하기보다도 동급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전교 25등 안에도 들는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남자들이랑 하룻밤 자고 임신을 하고 또 낙태를 하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 아이를 그렇게 고등학생이 근데 전교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에요. 명문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낙태를 또 했는데 그것을 이제 슬프다고 우는 얼굴을 하면서 SNS에 올렸더니 그 여자의 엄마가 득달같이 리플라이 하면서 너의 용기에 축하를 보낸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 딸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은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간당해서 피해당한 그 여자 그 아주 드문 요런 케이스 몇 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야만 하느냐, 강간당해서 아이 낳다가 이렇게 죽어버렸다, 뭐 이런 케이스 하나 딱 들고서는 이런 모든 악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여자들의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서 무슨 인권 나발을 운운합니까? 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드러내놓고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세상. 여러분 예전에는 타투를 하면은 이 방송에 이렇게 나오면은 막 이렇게 지우고 옷도 길게 입고 그게 무슨 수치라도 되는 것 마냥 그래도 그때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타투 안 하면서 무슨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 마냥 다들 타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선생이나 간호사나 무슨 의사나 다 할 것 없이 다 뭐 정치인도 그렇고 다들 하나씩 타투 몇 개는 하고 있고 그 타투 한 번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그 문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신이라는 거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면 그 피부가 그 문신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온 잉크, 그 잉크가 계속해서 이것은 인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면역 체계가 그 문신을 몰아내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면역 체계가 그쪽으로 쏠려갖고 정말 질병이 들어왔을 때 무기력해져갖고 질병에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의료계에서 발표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문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데 그게 몸에도 안 좋다고 하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에 그렇게 문신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자기가 그렇게 문신을 해가지고 몸에다가 덕지덕지 낙서를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무엇가 있겠단 말입니까? 제가 그 문신에 미쳐서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혀를 갈라서 뱀 혀처럼 해버리고 걷다가도 문신을 하고 온 얼굴에다가 그 체인같이 사슬을 이렇게 걸고 문신으로 무섭게 할 뿐만 아니라 눈동자, 눈 흰자위까지 문신을 해서 이건 괴물이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이 말을 하는데 이게 뱀이 말을 하는 건지 사람이 말을 하는 건지 혼돈이 될 정도로 정말 끔찍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이런 사회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이 이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자기 스스로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의 그 행로를 따라가면서 뭐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음지로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음지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하고 뭐 낙태 그리고 뭐 혼의 정사 뭐 간음 유부남 유부녀
뭐 정을 통하고 뭐 이런 거 음주로 다 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회개했네, 속죄했네 이러면서 교회에 그러고 다니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3장 결국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3장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여러분, 그 가증한 모든 행동들, 음지에서 행했던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그렇게 행했던 모든 그런 가증한 행위들이 그들의 겉모양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끈, 뭐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게 띠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대머리가 그냥 머리에 다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가장 정말 슬플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한 힘든 상황이 화려한 옷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자글자글자글해서 주름이 쫙 덮이는 거예요. 고생의 흔적.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다 망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쟁쟁한 소리 구둣발로 탁탁탁 요러고 다니면서 악이 죽이려 행하며 뭐 겉으로는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뭐 눈물을 쭉쭉 흘려가면서 그 모든 가증스러운 행동들이 그냥 바깥으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얘기를 했건 안 했건 그 늑대가 몰려온다. 그러면 늑대가 몰려올 때를 대신해서 정말 울타리를 튼튼히 만들고 보초를 세우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양떼를 지켜야 되고 이러한 그 지도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하는데 반면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전부 잠을 자면서 자기도 잠잘 뿐만 아니라 누군가 깨어나려 그러면 도루 자 지금 깰 때 아니야 자 이러면서 재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혹을 하기까지 합니다. 깨워도 부족할 판국에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평온할 거고 우리 부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것 좀 참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11조 내면서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해봐요. 이러면서 미혹을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무시해라.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에서 주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뜬금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깨어나질 못하고 늑대가 올 때 양들이 다 그냥 쑥대밭이 되면서 죽어버리듯이 양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자가.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인도하는 사람 이거 좀 미혹하는 말하고 자꾸 사람들을 재우려고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자꾸 그냥 모여라 흩어져라 이러다가 서로 욕하고 파갈르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나는 깨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실질적인 준비로 나서고
이러고 나오지를 못하고 그저 여러 가지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따라가야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아시겠지. 이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리니까 결국에는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양측의 소녀는 적어도 늑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경고라도 하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 선지자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망사항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럼 그 부흥에 내가 일조를 하면서 나도 함께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건가? 이래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러면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뭘 회개할 게 있냐 그러고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복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너 혼자서 엉뚱한 해석을 하냐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왕따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면서 적대시하고 자기들이 꽹가리치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에다 대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파수꾼이 선지자가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The snare of a bird catcher is in all his way. 가는 곳곳마다 새 잡는 그물을 두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면서 사람들을 옴짝달짝 못하게 그물로 탁 걸어서 누구한테 주느냐? 사단에게 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영적 지도자, 목회자, 세상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마. 새를 딱 잡아서 제압을 하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지금 이대로 쭉 전통대로 너는 하던 대로 해야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 심판 안 온다니까. 우리는 부흥 온다니까. 오케이? 고. 이래가면서 지들끼리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There is only hostility in the house of his God.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에 오로지 있는 게 적대감. 말하자면 원한이라고 했는데 그 원한과 적대감이 그 교회, 세상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원한을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향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나 내 비즈니스 나름대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태클 걸지? 이래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는 지금 행복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이러한 것, 너는 양치기 소년, 이래 가지고 심판을 전하는 사람들을 매도하면서 눈과 귀를 닫아버리라 그러고, 자기도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풍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심판이 올 때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앞에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교회도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두 다 같이 헌금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추진하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 혹은 어떠한 피난민,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 퍼주고 못 퍼주고 이러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랬지만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오히려 그 아프리카 대륙은 이슬람 지역이 더욱 창궐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그들에게 나눠주지도 않는데 왜 이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슨 학교를 세워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라고 그 사람들을 쇠뇌하고 강권적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슬람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 혜택은 크리스천들 교계에서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것은 바로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택된 에브라임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하면서 제단을 많이 만들듯이 이 세상 교회가 그렇게 번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교회를 늘린다. 이래 가지고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제단을 세우듯이 많은 세상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오히려 범죄케 하는 그런 온상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다는 것.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전격적인 인생의 회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새 인격체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지만 자기 자신의 자아는 꽉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같은 교회에 온 사람들 별것 아니네, 저 사람 뭐 중요한 사람 아니네, 돈 없고 가난하네,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면서 왕따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짓거리를 만대로 저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구약시대 그런 거 모든 거 하나님 마음에 관련된 그런 모든 거, 선지자들 무슨 말씀들 다 상관없고 됐고, 그거 옛날에 구약에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신약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됐지. 이래 가지고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는 그것만 알지 어떤 목적으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똑같이 살다가 그냥 교회 가는 걸로 끝. 그런데 교회 그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네 그렇게 헌금 내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리고 찬양 좀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천국 확실히 가는 거야. 오케이. 그걸로 너 입으로 시인한 거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야. 이러고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네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냥 제물로 말하고 그러니까 나 헌금 냈다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인증하고 또 그거 받은 것으로 또 여러 가지 일하고 뭐 교회 뭐 만들고 먹고 이래가면서 지네들끼리 먹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행동들이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에스겔서에서 보면은요. 3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자,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당물 도로 돌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억울하게 뺏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상급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회개했다고 하면 따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억지로 뺏은 것 그거는 뭐 옛날 거지 그걸 뭘 돌려줘.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사기 당한 거지. 나는 옛날에 사기 치긴 했지만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말한 그 악인은 경제사범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뭐 죽이거나 무슨 강간을 하거나 무슨 억지로 남의 인생을 파괴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인격을 완전히 도말하거나 그런 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경제적인 전당물 받았으면 도로 주고 사실 이 전당물 합법적인 방법으로 받은 거 아닐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전당물 내놔 이래 갖고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당물을 도로 돌려주래요. 억탈물 자기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가져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억탈물도 돌려보내래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 포기하고 여태까지 그런 좀 억울하게 한 거 다 돌려보내라 그것입니다. 손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면 다시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런데 이런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노력 안 하고 성당에서 보면은 뭐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면은 칭계를 갖다가 7번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은 죄가 사해졌다고. 저는 이런 것은 어떻게 그 인격체를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해법을 내놓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 또 죄가 사해진다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으쌰으쌰 해갖고 죄가 사해졌다고 이러면서 고백 성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을 무시, 개무시,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모두 지멋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만 가지로 기록해왔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기 소년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듯이 저에게 그렇게 화살을 돌린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저에게는 분명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긴가민가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이해된 바대로 제 인생이 얼마나 구릿구릿하였는가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겠다. 그러면서 세일즈 직종도 떠나고 20년 동안 책을 또 쓰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MCJ 회사 설립하여서 미션 오브 크라이스트 지저스 해가지고 지난 한 약 1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저는 제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할 수 있는데 게으름을 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교회에서 가스라이팅 당한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목사님 칭찬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 교회에서 밥을 식구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는데 여자들이 한 몇 명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다가와서 아유 여기 이쁜 언니들 다 앉아 계시네 이렇게 이러면서 줬다가 아유 어쩌고 저쩌고 다 배 나온 중년 아줌마들 데리고 그렇게 농담 걸어주고 아는 척 해주면은 목사님에게 충성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벌벌거리면서 나오면서 목사를 똑바로 따르지 않는 저 얌체 같은 여자는 째려보면서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살고 앉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렇게 사람들을 얼러주면서 다루고 있는 그 목회자나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섬긴다 어쩐다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지금 현대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단편적인 그 모습이 그 모습에서 딱 보여졌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러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몰려올 때 영문도 모르고 입을 쩍 벌리고 그냥 멘붕이 되어갖고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와 이제 우리를 튼튼히 하고 보초를 서고 서로 돌아가면서 경계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